사도행전, 이게 벌써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생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그쵸? 되어 있고, 큰 단위를 따지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된 베드로행전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제2 교회, 안디옥 교회로 시작하여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떠나면서, 물론 이제 바나바가 헤어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쭉 교회가 확장이 되는 구조, 13장부터 28장까지는 큰 구조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뭐 중심 주제는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렇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나요? 그때 권능은 도나미스고요, 다이나마이트고요. 근데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가면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뭐 사도행전 다 하실 테니까 디모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이기 때문에 참 애틋하고 눈물겹고 따뜻하고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 자기도 순교를 직감하고 있기에 마지막 교회를, 주의 몸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부탁하며 떠나가는 영적 아비가 이 마지막을 참 비장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제가 디모데후서 좋아해요. 1장 7절이요. 시작.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3개인데, 첫째 뭐요? 네, 능력. 두 번째 사랑. 그 다음에 절제. 절제는 예전 성경은 근신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전 개혁은 그죠. 근데 이 절제는, 근신은 절제가 맞아요. 원어적으로 맞고요. 이때 그 능력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두나미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세라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두나미스를 써요. 똑같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그거 받으면 증인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권능인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디무 문맥으로 보면 8절에 그 능력과 그 사랑, 그 절제하는 마음 왜 주셨냐? 오직 8절 후반절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 따라오면요, 고난 따라와요. 아멘. 은혜 오면 고난 와요. 아멘. 저기 이제 붙어있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인가요? 네.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받으라고 부른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장 7절과 8절의 문맥을 보면 이 권능은 안전뱅이 일으키라는 능력이 아니라 모욕하는 사람 용서하는 두나미스를 말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두나미스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안전뱅이 일으키고 당연히 그거 플러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되자 그러면 자꾸 일으키고 병 고치고 축사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셔서요. 그거 플러스 반드시 균형이 필요한데, 어쩌면 병 고치고 안진병이 살리고 일으키고 축사하고 소경 눈뜨게 하는 그러한 두나미스적, 기적적, 표적적 두나미스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기 디모의 문맥으로 보면 고난과 연결하여 말하는 걸 보면 뭘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아멘.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아멘. 제 아내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아내를 어려서 그래요. 30대 사모. 이게 벌써 40대 사모 되면 아멘 입싱크로 처리하지. 왜?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고난받으라 부르신 거예요. 50대 되신 천수사모님은 그것마저도 안 하고 이걸로 대충 용사세 농담이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능력받아 일으키고
눈뜨기 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가지 말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쩌면 바울 서신서에서는 그 능력은 고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나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능력. 아멘. 내가 안 했고 안 한 행동 했다고 동네방네 뱀꾸고 쫓아다니면 프랭카드 차에서 붙여다니면 얘기하고 다니면 그리고 자꾸고 다니는 왼수들 그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능력. 아멘. 그 능력을 알아내니까 그 균형을 반드시 해줘요. 아멘. 어쩌면 죽은 자 일으키는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밴쿠버에서 어쩌면 조롱하는 자 앞에서 썩어질 능력, 그 능력으로 부르지 않을까. 아멘. 죽어요. 아멘. 죽어요. 아멘.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키 프레이즈를 아시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이 세 가지 구도로 가잖아요. 1장 8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거 랭턴이나 스테파누스가 이거 했다고 제 강의 안에 넣어놨죠. 그 얘기는 안 했나요? 어쨌든 랭턴이나 스테파누스가 이걸 장조를 구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간섭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걸 문맥을 자르는 단점도 있지만 찾기는 쉽잖아요. 찾기는 쉽잖아요. 그죠? 아멘. 만약에 이게 장절이 물론 단점이 피해가 엄청나지만 하나 찾기를 쉽게 했으니까 앞 찾으려다가 저희 누님은 숨 넘어갑니다. 성제급에서 2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이에요. 보셔요. 사도행전. 감사해요. 1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이니까 읽어보셔요. 시작. 큰 박해가 있어. 스테반 박해를 얘기해요.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해하셨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르겠다는 1장 8절 그거를 지금 성취하고 있는 과정을 중간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장 8절 지금 8장 감사잖아요. 8장 3절에는 애우기 힘들잖아. 뒤집기만 하게 되게 하는 얼마나 바랍니다. 스테파노스를 감동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땅끝은 이제 13장부터 성취를 시작하여 28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제일 감동적인 장면, 그가 셋집에 아멘. 환경이 안 좋아 복음 안전하게 뭐가 셋집에서도 성령이 붙들리면 담대히 거침없이 그 말자가 없게 그 셋집에서 아멘. 전할 수 있어요. 아멘. 감옥에서 갇혀서 전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갇힌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노니 내 마음이 주 안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쭉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서신서는 이미 더 아시겠지만 그냥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냥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제가 나눠드린 그 표를 몇 페이지? 90페이지. 90페이지 보면 이거를 개간교재가 참 귀할 때 수십 년, 20년 전에 테리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도입해서 저도 그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또 글씨 다니셨어요. 요즘도 잘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참 잘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1차 C자 여행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그 도시를 연결하니까 이게 C자로 보이죠. C자 끝이 좀 길게 빠진 1차 C자 여행. 두 번째 장면은요. 2차 찌그러진 땅콩 여행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여행은요. 사모님들은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옷걸이도 괜찮네요. 보통 국자라고 해요. 국자. 3차 국자 여행. 네. 4차는 그냥 뭐 이렇게 니은 여행이라고 하시는 거 뭐 타차까지는 뭐 1차 땅콩 아니 1차 C차 여행, 1차 C차 여행, 2차 약간 찌그러진 땅콩 여행, 2차 땅콩 여행, 3차는요 국자 여행. 이게 도시들 연결하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 1차, 2차 때 그 지역에서 뭐뭐뭐 있었는지
넣었는데 3차 때 없는 이유는 저한테 온 그 샘플이 그렇게 돼서 그걸 제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다 넣어드렸겠죠. 자, 1차, 그래서 1차 때는 뭐 어떤 서신서가 쓰여지냐면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보통은 갈라디아서, 그죠? 그러니까 1차는 2년 여행했고요. 2차는 3년 여행했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4차는 4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 때는 뭐 썼죠? 갈라디아서 썼다고 대부분 말해요. 2차 때는요. 살전사로, 그렇지 않아요? 살전사로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있다가 살전사로. 여러분 그 살전, 이거 말하겠지만 살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사역하고 생겨진 교회예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가게 된 거죠. 베레아 쪽으로.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3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아멘. 근데 저는 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 주여. 3차, 그래서 2차 때는 살전사로, 3차 때는요, 4년 여행인데요. 3차 때는요, 고린도 전후서, 그거를 에베소에서 쓰고요. 에베소에서 머물 때 3년 머물 때 쓰고요. 고린도, 마카도니아로 쭉 내려와서 그 고린도에 3년을 3차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머물 때 로마를 가고 싶어 거구를 바라보며 써며 로마서를 3차 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연보를 쫙 걷어가지고 가다가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가문 결박당해요. 가문 결박당해. 어떤 선지자는 자기가 끈 풀었고 자기 손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예언하신다고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를 내서 여차저차 하고 뭐 벨릭스 총독 뭐 이렇게 베스토 총독 이렇게 해가지고요.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 5대, 그 다음이 벨릭스 6대, 베스토 7대 이렇게 돼요. 나머지 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것만 제가 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압송되기까지 가이사랴라는 그 로마 총독의 일종의 별장 같은 그런 곳에서 2년을 로마 압송을 준비하다가 2년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서 뭐 유라굴라 강풍 맞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뭐 뱀 물었는데 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로마서를 입성하는 뭐 4차 여행이라기보단 4차 압송 여정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압송 여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옥중서신을 에빌 올골이에요. 에골 빌빌이에요. 그 4번을 써요. 볼볼대고 빌빌대는 것들을 써서 거기서 4권 옥중서신을 쓰고요. 잠시 풀려나죠. 잠시 몇 년 동안 풀려나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면서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라는 목회서신 3개 중에 2권을 쓰고요. 다시 갇혀서 마지막 서신서 디모를 쓰고 이제 장렬하게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떤 책에서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책에서는 뭐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영혼을 준비하다가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옮겼다면 전혀 근거가 없고 주초 불무용한 그런 얘기가 영혼에 있다고 해요. 저도 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 사도행전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요약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사도행전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설교들이 몇 개가 나오죠. 네. 2장 방언 불같은 120명 방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를 증명하고 시편을 증명하며 이 구약이 결국은 너희들이 네 손으로 죽은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니 죽인 죄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팍 선포하죠. 그때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신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갈 때 그때도 오순절이죠. 이미 아시죠? 성령이 임한 같은 오순절이에요. 같은 오순절에 말씀이 오고 성령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온 구약의 오순절은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나 이쪽 오순절은 성령이 3,000명을 살렸어요. 율법은 3,000명을 죽이겠는데 성령은 3,000명을 살리게 하는 이 대비를 탁 보여주고. 성령이 새로운 옛 언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나 예레미야 3장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것처럼 새 언약은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율법으로 아니고 돌 위에 쓴 의문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신서가 이제 쓰여졌는데 로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로마서는 아까 3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잠깐 머무는데 고린도에서 저렇게 바라보면 로마서 이탈리아가 보이는지 그걸 바라보며 왜 로마서를 가고자 했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이쪽까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게 되고 거기에서 잠깐 방문해서 거기 교회를 다시 돌봤다가 그 교회에서 좀 선교 후원을 받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완성하고자 했던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크로스웨이라는 좋은 그 공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다 거의 다 해변가 중심으로 약간 좀 억진데요. 해변가 아닌 내륙도 많은데 어쨌든 해변가 중심으로 이렇게 엮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해변가 중심으로 갔을까? 그도 그당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에 땅끝인 바다끝 그 해변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그 땅끝 예언을 이루고자 했던 마음이 아닐까라고 크로스웨이 헨리 거시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지만 좋은 약간 좀 무리한 적용도 없잖아요. 탁월한 도전이 된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네. 살기 때문에 네.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쓰는데 이제 로마서부터 편집이 정경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제 이것도 역시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와 밴쿠버의 상속자로 세운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제가 키워드만 썼어요. 웬만하면 그 서신서에 있는 단어들을 써갖고 왔어요. 간판에 보니까 좋네요. 자,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래서 그게 대전제, 명제를 선포해요. 1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다.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아멘. 그래놓고 바로 18장부터 죄 얘기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죄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그때 28절쯤, 1장 28절쯤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0 몇 절까지 쭉 죄 얘기만 해요. 어떤 분은 이게 이방인의 죄고 2장이 유대인의 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방인이든 모든 유대인이든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장은요. 그 죄와 관계없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는 모든 자들. 이렇게 봐야지. 1장 유대인의 죄, 2장 이방인의 죄. 누가 그렇게 나누는지는 저는 글쎄 물론 근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다 그렇게 보고요. 그 1장 18절부터 30 몇 절까지 끝나는 그 죄 덩어리가 28절에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게 죄의 원인이요 뿌리고 근본이고요. 나머지 쫙 해서 동성연이 쫙 나오는 건 그 죄 때문에 나온 열매들.
그러면서 3장 20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의지도 어떤 것도 없다. 21절 그래서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이러면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서 행위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의 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한 의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구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의 믿음 어쨌든 그래 은혜의 믿음 구원 아멘. 이걸 강조함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아멘. 선언하며 오직 은혜와 그것을 받는 통로요 그릇인 믿음을 통한 의 아멘. 그리고 루터가 말했던 위대한 교환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맞바꾸신 위대한 그 교환으로 그리스도로 그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수 있다 라고 영제로 딱 3장까지 끝내놓고 그러면 이게 신약적인 구원이 그거고 구약은 행위였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 구약의 대표인 아브라함마저도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았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의 방법도 은혜를 믿는 의요. 구약의 방법도 은혜를 믿는 의요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증명 구절로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며 아브라함이 17장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에게 이를 의로 여기심을 하는 그거를 들이대며 할례 행위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그도 먼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요. 아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쫙 로마서 그렇게 흘러. 한숨을 계속 쉬시고 지치시죠. 지치세요. 시작이 확 올라. 오른손 하면 안 보실까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왼손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 밴쿠버에 하나님 나라를 좀 나와 함께 세우자. 동역자로 불렀다. 그대들은 나의 종으로. 그렇다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교회, 어떤 목회, 어떤 목사가 되어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첫 번째는 얘기예요. 너희 교회 돈 없어도 어떤 거 재정, 사람, 싱어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복음의 능력 가져라. 아멘. 복음밖에 사람들을 바뀔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 스데반 설교, 바울 설교 쭉 있잖아요. 그 설교 한번 분석해 보세요. 딱딱하기 이를 데 없어요. 거기에 무슨 만담이 있어. 오직 그냥 아브라함부터 증명하기 시작해서 다윗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언서에 대해서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선포해 캐리그만 그냥 빡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3,000명 5,000명 이렇게 4차 5차 6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성령 지금 성령 똑같아요. 아멘. 뭘 예화가 있어야 되고 질질 한 번씩은 짜야 되고 5분 안에 한 번씩은 스마일 그런 설교 세미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만 원이에요. 이틀만 하면 여러분에게 배우는 게 나 차라리 그죠?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복음은 뭘 얘기하냐 제가 아까 조금 앞에 설명했지만 결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 구원 믿음의 구원. 아멘. 그래서 이 2장에 3장에 바울이 정말 복음을 받으면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자랑의 문제는 자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의 시금석이에요. 복음을 진짜 깨달았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머리 들고 이렇게 할 근거를 복음은 다 잘라요. 아멘. 너에게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오직 은혜와 긍휼로만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로만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자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한다는 걸 아직 복음이 세포까지 안 스며들어 자랑하고 있다라는 문. 그러니까 자랑의 문제는 복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의 문제지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멘. 아니라고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너는 영원히 죽는 자, 너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천적인 불쌍하심의 긍휼과 아멘. 은혜로만 선물로만 이 아름다운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게 복음이.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 했다는 게 구약의 17장의 할례 아니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생명을 주는 그 기반을 잘랐다는 건 아브라함의 생명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표시하고, 그것도 등 쪽에 표시하라고, 쉬할 때 맨날 봐야 되니까. 뭘 맨날 하기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 아멘. 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라는 거. 아멘. 그거 맨날 쉬할 때보다 봐라. 아멘. 그래서 등에 안 새기고 새긴 거예요. 날마다 내가 했다. 아멘. 성경은요, 저는 그렇게, 성경은요, 요만큼도 사람을 높이죠. 아멘. 성경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만 전적으로 높여요. 아멘. 그럴 때 인생이 최고의 행복. 아멘. 그분을 천적으로 높이면 그분이 그 영광을 다시 돌려줘요. 아멘. 그러면 받은 영광을 더 크게 올리면 그분은 너무 기뻐 다시 영광을 더 주죠. 아멘. 이래서 그리고 그 면류관마저도 너무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계시록에 벗어 드리잖아요. 그 말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내게로 온 게 아니라 당신에게로 왔다는 그 신앙적 고백,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던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팍 부어 살면요, 지들이 알아서 막 헌신이 힘드니까. 아멘. 다시 그분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기본적인 칭의 사건을 얘기하면요,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성화의 삶, 의의 병기로 드시고 불의의 병기로 더 이상 드리지 말고, 불의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아멘. 의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아멘. 병기란 말을 쓰죠. 무기용어를 써.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멘.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 못하. 아멘. 그러면서 7장, 그러면서 5장, 6장에 오고 7장까지 쭉 끌고 오면서, 근데 그렇게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애쓰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탄식, 뭐라 공부한 자로다 나는, 그쵸? 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게 많은 신학적 논쟁이 붙었지만 이것은 불신자 시절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내 죄악을 보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고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문제는 결코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의 문제지, 아멘. 절대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적으로 보면 아멘. 드러내잖아요. 그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복음 앞에 한 번도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가. 아멘. 자랑의, 다시 할게요. 그만할게요. 자랑의 문제는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 아멘. 한 번도 복음 앞에 안 부딪혔다고 해요. 아멘. 복음 앞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 잘하시는 폴 워쇼 아시죠? 폴 워쇼 맞죠? 폴 워쇼 맞죠? 폴 워쇼. 네. 폴 워쇼, 유명한 폴 워쇼가 이런 얘기 했어요. 200km로 그런 표현에서 20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트럭과 부딪혔는데 몸이 온전한 사람은 안 부딪힌 거예요. 복음과 부딪혔는데
안 깨져요. 안 부딪힐 거예요. 자기가 부딪혔다고 거기에 항복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복음은 결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랑의 문제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바로 6장쯤 오면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아멘. 은혜가 계속 좋아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도록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걸 은혜 왕노릇이라고. 왕은 다스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을 한번 수요일에 설교할 때 들들 볶는 은혜, 들들 볶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은혜가 들들 볶아 아멘.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7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가보면서 써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최대의 저주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내버려둠이고요. 최대의 은혜는 간섭해 들어오십니다. 아멘. 최대의 저주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고요. 진짜 은혜는 들들 볶아 간섭해 들어옵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못 잊도록 기도할 때마다 도저히 못 견뎌. 도저히 미워하는 성도 미워하고 양떼 미워하는 그 마음 못 갖고 있도록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 왼수 피하려고 돌아갔는데 꼭 데려게 글러와. 은혜가 들들 볶아 용서할 때까지 은혜 왕노릇을 해. 아멘. 로마서 막 너무 좋아요. 빨리 들어가. 그게 의인의 삶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의인은 어떤 거냐?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다. 아멘. 그런 자들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다. 왜 안 될까?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스가랴 3장 6절 오직 성령 구원 중생 거듭남도 성령이요 성화도 성령.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이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칭의는 내 열심으로 가는데 죄송해요. 성화는 내 열심으로 가는데 복음은 로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생 거듭남도 성령이요 칭의도 성령이에요. 거듭남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아멘. 플러스 나의 순종. 아멘. 순종이 성화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들들 볶아되심의 거룩한 들들 볶음이 은혜의 왕노릇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나의 순종을 요구하실 분. 순종이 그걸 만들어 그러면 행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을 육체로 마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행위가 또 필요하다는 할례주의자들,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왜 믿음과 은혜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은 또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죽도록 저주받을 지 일구먹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저주받을 자를 이루고 싸웠다. 설교가 웃기고 우는 거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1, 2년 있잖아요. 안담, 유머 이런 것에 안 움직여요. 큰 떨림은 탁탁한 질이지만 복음에 큰 떨림이 있어요. 아멘. 큰 떨림은 요나단이 어디 지역을 치러 갔더니 그 지역에 큰 떨림이 있더라. 그 표현 제가 너무 좋아서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큰 떨림. 그건 예화나 유머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다고. 아멘.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두세요. 뭐 다른 방법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하세요. 그거.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다분 말고 다른 불 쓰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잖아요. 번제다 십자가의 복음불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장? 10장이죠? 네, 10장. 9장은 아론 첫째서 8장은 위임식.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좀 빨리 얘기하면 큰일 났네요. 생각이 아닌데. 성령의,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을 선택하시니가, 너희를 부르시니가,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텐데,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반대하리요, 누가 방해하리요. 너희를 선택하여 소명하여 나의 자녀로 부르신 그가 이제 이 땅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 와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그 최종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요 사이에 껴서 살고 있는데, 이때 너희에게 준 이 칭의의 구원을 어떤 놈이 가져가? 못 가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거 다 지금 로마서 8장 얘기예요. 그죠? 네. 누가? 이 얘기를 왜 쓰고 있어요? 오늘도 한 명 가서 교수형 당했거든. 오늘도 로마 교인 중에 한 명은 가서 로마 시내 횃불용으로 땔감용으로 지금 타고 갔거든. 내일은 번호표가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몸은 그렇게 절단날지라도 너의 영혼은 누가 건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고난을 그러니까 이 모든 바울뿐만 아니라 뭐 일반 서신서 베드로나 요한이 썼던 모든 일반 22권은 전부 다 뭐를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상속자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중심으로 풀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영화, 선택,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너희들이 오늘 미친 그 네로의 그 미친 광란의 집 때문에 로마 시내 횃불용으로 오늘 타서 죽은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부르신 자녀들, 그 영혼은 어떤 누구도 내 손 안에서 노략질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빼앗어 가리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8장에 또 고난 얘기예요. 그 고난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능력 이쪽으로 가지 말고, 물론 필요할 때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그런 능력을 해놨죠.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 끊을 수 없다. 고난 영광. 사모님들 세미나할 때는 제가 이 고난에 관해서 이틀 동안 집중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관통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8장으로 끝나면 이제 9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 이제 과연 그럼 이스라엘은 진짜 유기되나? 그렇지 않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성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지웠는데요.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가요. 여기에 성화 이게 없어요. 논리적 구조로. 그럼 성화를 얘기 안 하냐? 아니 5장 6장에 이미 얘기했고, 그 5장 6장에서 말했던 원리적 성화를 살아내는 삶을 12장부터 저 끝장까지 16장인가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실제적 삶.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서로 짐을 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딱 하나예요. 형제사랑. 그게 상제사랑.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요, 상속자의 삶이에요. 결국은 사우다벌의 모든 서신은 다 원수사랑, 형제사랑, 볼도시로 왼수 품는 거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길 때 사랑하냐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양 사명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이제 이걸 한 권이라고 봅시다. 한 권으로 보면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완벽하지 않는 지상교회입니다.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아무리 있어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쟁과 갈등을 사도 바울은, 그렇죠? 어떻게 풀어내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거를 쓰는데 어떻게 풀까요? 상담할까요? 이야기 들어줄까요? 한쪽 편 버리고 한쪽 편에 서서 편들어 들어보고.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모든 분쟁 갈등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의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성도끼리 고소의 문제, 방언 받았다고 난리치고 방언 못 받은 것들은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하는 은사 우월주의, 비교 우월의식, 온갖 별것 다 있었어요. 그죠?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 하다가 먼저 홀짝홀짝 하다가 이미 취해가지고 다 먹고 나머지 사람 성만찬 할 것도 없게 만들고, 성만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일일이 쫓아다니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좋은 게 좋은 걸 잘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그는 딱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했냐? 십자가의 도. 아멘. 복음 전하여 그 복음 앞에 항복시키게 만들어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요, 너무 은혜되는데 현실 목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자꾸 있어요. 은혜 따로, 세미나 따로, 이제 현실 목회 따로. 제가 목회를 안 하면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아담아, 흙이야, 아멘. 티끌이야, 아멘. 티끌이야. 아멘. 아멘. 그냥 복음으로 돌파해버려요. 아멘. 사람 비유 안 맞춰요. 저 무시한다는 뜻, 저희 성도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로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너무 음행이 많은 교회니까, 음행이 너무 많은 항구도시니까 음행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교회, 반드시 영적 정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육적 정결과 영적 정결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한 번 또 썼네요. 죄송해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 그럼 그럼 복음으로 풀려면 설교자가, 담임 목사자가, 목회자가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 앞에 부딪혀 갔어야죠. 200kg나 되는 그 복음이란 트럭 앞에 박살이 한번 나봤어야죠. 아멘. 복음에 부딪힌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투범을 알아요. 복음이 충만한데 말이 좀 무례하다. 그래요. 복음은 혀부터 바꿔요. 아멘. 눈빛부터 바꿔요. 눈빛을 바꿔요. 아멘. 성령의 능력받고 복음의 능력받아 전 세계 복음하자. 그런 거 성령의 능력받고 복음 깨달아 눈빛 바꿔야 돼요. 아멘. 복음의 능력받고 성령 능력받아 말투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최병희 목사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서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우시겠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시면 10년 얘기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하여튼 저보다는 한참 선배신데 제가 이 만남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유 목사 이렇게 인사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닐걸요? 항상 한참 새까만 후배에게 늘 이렇게 그냥 거의 90도는 아니어도 한 89도. 이런 얘기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싫어하신 것 같은데. 복음은 인사의 각도를 바꿔요. 아멘. 복음은 뻣뻣한 고개를 숙이게 해. 아멘. 복음은 복음 들고 세계로 가게 하기 이전에 복음은 표정을 먼저 봐. 아멘. 그걸 가리켜야 하는 답이 있어요. 아멘. 뭘 허황된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다운 사랑, 아멘. 말투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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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꼬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저는 말투가 바뀐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복음은 그런데 취하시면 취하시고 아니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겸손의 자리로 은혜가 들들 가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또 은사가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 사랑, 꼴보기 싫은 사람 품는지 않는데 은사가 폭발하는 건 nothing. 죄송해요. 한 번 찍은 분 계속 갑니다. 김규호 저런 게 있네요. 투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투시라고 안 하지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비밀을 아는 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nothing.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 그 꼴보기 싫은 그 왼수 박집사 품을 사랑이 없으면 조금 부족하지. 그게 아니고 nothing. 이렇게 복음은 갈라요. 복음은 가른다. 복음은 그냥 어줍지 않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교회 만들고 그렇게 복음은 가른다. 알고가 가라지를 분명히 가른다. 가상무사님 다 내쫓으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가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싸우게 만든다. 그렇게 할 때까지 품고 밥 해주고 짜장면 먹이고. 알람인가요? 짜장면 배달. 짜장면 집에 전화 왔대. 평신도들만 계속 가르치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니까요. 저도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여기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나 여기 서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5장 부활을 부정하는 왼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 전체 죽어 그것이 끝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전부를 걸죠. 그러나 죽으면 선악간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여기 상부를 못 살아요. 저 때를 기다려. 저 때를 준비하고 살지. 그것을 이상이라고 해요. 성령 임하면 요엘서에 젊은들이 이상을 본다는 건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 저 하늘 세상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상 보고 이 때를 저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는 그 이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저 하늘 준비하라고. 백보자 심판 때 준비하라고. 맨날 해요. 저는 설교 때마다. 주일 때마다. 듣기 싫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재질 짜고 이런 거 막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요. 저기 서천, 공주 이런 외부에서 이사 와서 왔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초기부터 막 하려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실제로 나간다고 막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제가 막 반짝반짝. 지금은 이제는 감동이 있고 웃기고 이런 거 자체를 못 나가요. 복음 아니면 잘 안 보이고 예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화를 가끔 쓰면 이제 제 머리 빠지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쓰다듬어서 많이 빠지 이런 예화 조금 쓰지 절대 어디 책 봐갖고 1900년에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하기도 바빠갖고 이런 안 했어요. 아니 꼭 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다는 시간. 그리고도 40분 훌떡 가가지고 제발 성도들이 막 설교 시간에 시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시간이 없죠.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 뭘 예화를 끌어내고 그 설교 하나님만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뭘 사람 좋아해. 늘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가 뭔지 그것만 고민하지. 이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전혀 한 번도 고민하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만 고민해요. 죽도록 그것만 고민해요. 이번 주는 뭐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얘기하고 이번 주는 내 백성을 필요하다. 오늘은 이번 주는 죄에서 떠나도록 줬다.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새벽에서 기도하시고 그거 불처럼 눈물로 품으며 때로는 때리는 것도 사랑이야. 어떤 분은 막 사랑의 하나님 인정을 징계 하나님 인정 못해. 바벨론 포로 치시는 왜 보냈을까? 때로는 매도 사랑이냐 자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 균형 맞춰서.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아마 제 기계로는 10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 것을 그렇죠? 그 얘기 나오죠. 목회자들이
저희 같은 목회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요. 아멘. 10장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와요? 네, 27절 25절 들어볼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9장 이기기를 다투리는 9장 27절 25절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부활을 맛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절제하게 되나니 이런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멸류관을 승리만 얻게 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왜?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헛되게 호응치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기껏 남에게 선포하고 복음 전했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런 문제에 따르면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관계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이게 좀 찾아가면서 봐야 진짜 제가 하시는데 시간이 짧게 할게요. 1장 3절 벌써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동그라미 모든 위로 동그라미 4절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의 모든 영토가 다 로마에 있으니까요. 가이사를 황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댕강댕강 모가지가 잘라나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복음을 사수하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위로하신다. 아멘. 밴쿠버도 세계적 관광지고 잘 사는 나라 아니지만 이민 생활이 쉽겠어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니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을 아멘. 어느 정도까지 끌었냐? 살수망이 끊겼다고 그 밑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수망이 끊어지는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 그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죽도록 힘든데도 왜 하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여기 좀 뒤쪽에 말이에요. 다 찾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혹시 기회가 돼서 건별 세미나를 할 때 되면 한 번씩 다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최석 사모님 계속 해주시는데 이 한 덩어리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아멘. 저희 교회가 이번에 집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지만 봄에 했던 1차 집회 때 주제가 십자가 그 사랑에 붙들려. 아멘. 그 사랑에 붙들리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아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저 뒤쪽에 다 그 지금 안에서 용어들을 다 뽑아온 거예요. 나중에 좀 다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고난이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살수망이 끊어질 정도로 나를 몰아가신 이유 그 어떤 거 의지 말고 일장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발 나의 종들아 말씀 여러 가지 섞지 말고 기복주의 섞지 말고 형통주의 섞지 말고 나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예수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12사도 그 복음 전해달라고. 아멘.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근데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면 사단이 자꾸 가려요. 눈을 가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린다고. 복음 선포하면요 얘들 금방 드러나요. 아멘. 이런 표현이 조금 세지만 이해가 은혜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꾸 목사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KO 펀치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자꾸 막아서는 안 돼요. 복음 앞에 한 번 당해서 KO되게 둬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에 그러면 그 능력, 그럴 능력, 그 고난을 이길 능력, 교회를 받들어 섬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질그릇인 너의 자체에 없다. 네 안에 있는 내 영, 성령 그 보배에게 있다. 너희가 자꾸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살겠지만 이 보배가 돋보이게 하는 인생. 아멘.
만약에요, 보석이 있는데 그걸 싸고 있는 게 금이어봐요. 그 보석 빛 안 나요. 그릇이 후질수록 담겨져 있는 보석이 빛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후지잖아요. 후질수록 말하고 있는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빛나고 복음 빛나게 하지 말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질그릇대야 보배가 보배되는 거지. 보배 담았다고 나도 금그릇 만드느라고 떼쓰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빌립보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소원이라고. 그럼 내가 질그릇대야 되는 거야. 내가 질그릇대야. 내가 질그릇대야 되는 거야. 후져야. 얼마나 후져. 우스갯소리지만 농담처럼 혹은 진담처럼 반반 들어주세요. 이것은 그래서 후집의 영성이에요. 그거를 농담인데요. 그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에요. 아멘. 강해지라 할지라도 약하면 아멘. 강하세요. 야, 미친 목사야. 예, 나 미친 목사입니다. 무력하게 바보처럼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세미나 오면서 주님, 오늘 안 끝나면 나 김교 목사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근데 30분도 못 자가지고 죽겠습니다. 근데 한 판에 넣어서 이걸 다 훑어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좀 주세요. 속을 계속 설교할 때도 하나님 가시오. 우리 성도들 만져주세요. 가시오.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 계속 되뇌이고 가셔야 해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표현 한 번 더 쓸게요. 큰 떨림이 있어요. 아멘. 이종 너를 의지하지 않고 아멘. 내가 전적으로 뒷받침하리라. 아멘. 전적으로 뒷받침하리라. 아멘. 내가 반 힘쓸 테니 하나님도 반만 못해주세요. 그래, 반만 못해주리. 야가서요. 어떤 어린아이가 사탕 집어줄게 그랬더니 안 집더래요. 버텼어. 엄마 아줌마 준다는데 왜 버티고 있니? 내 손보다 아줌마가 주는 게 훨씬 많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냥 내 힘 다 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있고, 내가 30 있으면 75고 내가 40 있으면 65고, 그러니까 후지세요. 후져. 기꺼이 후임의 자리에 들어가시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금긋이라고, 나 금그릇 안 시켜가지고 나 진짜 이 모임 안 나가네, 목회자 모임에 나가는가 봐, 나 안 대접해준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에 한 번도 안 부딪힌 거예요. 트럭에 부딪힌 이상 으스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트럭에 부딪혔는데, 복음이란 트럭에 부딪혔는데 자기 자랑과 의라는 뼈다구가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고요. 아멘. 복음의 문제. 그래서 약한 자리에 들어 이 가시를 거둬달라고 세 번을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고린도서 후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니라 하시면 네가 약할 때 강하니라. 그러니까 욕먹는 자리, 그냥 욕 먹으세요. 아멘. 실력 없는 속에 실력 없어요. 부정직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다윗이 왼발로 쫓겨나가면서 압살롬 반역하고 사울 지파 중에 한 가문의 후손이 자기 가문 다 멸절시켰던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시므이죠. 힘도 이상해. 시므이. 너 사울 가문 다 죽이더니 급히 하나님이 보복하시는구나. 함께 쫓아갔던 장군들 중에 저거 당장 배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게 하셨다. 그냥 약한 자리에 후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압살롬을 탁 끝내고 원래 자리고 강한 자리로 시키십니다. 외신지요. 빨리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뭐 나눌 게 많아서 편지. 약한 자리에 들어가시고 진짜 못 끊는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리에 들어가시고 후진 자리에 기꺼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후진 자리에 들어가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 전적으로 나의 흑됨을, 나의 티끌됨을 고백하는 자리, 그 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복음 혼자 파지 않게 계속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 전해요. 인간도 높이고 사람도 높이고 모두 높이고 비유도 맞추고 은혜만 안 되니까 열심도 아니 은혜도 안 되니까 행위도 있어야 구원이 된다고. 여기서 이제 저주했던 다른 복음은 100% 저기예요. 그 행위 구원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할례도 있어야만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그 할례 덧붙여야 한다는 자들. 그거. 요즘은 그런, 물론 이거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21세기 밴쿠버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복주의가 훨씬 대세.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시대였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형통을 보장받는 복음을 있을 수가 없었던 시대.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을 보장하는 주엘 오스틴으로 대표되는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 이거 맞서 싸워야 돼. 뭐 저주까지 하잖아. 저주까지.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몇 개 썼어요. 율법주의와 폐기주의는 다른 얘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의의를 부정하는. 폐기주의는 어차피 은혜로 다 되면 그럼 대충 막 죄짓고 살아도 어차피 구원, 율법 폐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영지주의, 신령한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 신령주의가 은사주의 쪽에서 말하는 부활? 그건 그렇게 있어요. 그제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타한 거 죄송합니다. 그걸 부정. 부정. 예. 부활을 부정하는 것. 저 세상을 부정하는 것. 그, 대놓고 부활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얘기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대놓고 부활 부정하지 않지만 그 얘기 안 하는 거 비슷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꼭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밴쿠버 이 땅에서도. 사람 모일까요? 사람 모일까? 진짜 모일까? 그때 하시는 말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아멘.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을 아멘.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요 얘기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은혜와 그 믿음을 받는 통로로서의 믿음의 의로서만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사수해라. 은혜 복음 사수해라. 은혜 복음. 교회 성장이 더딜 것 같죠. 조금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가 자리를 잡으면 폭발적 은혜에 맞들이면 딴 데 못 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못 들어요. 나쁜 의미로 말고 좋은 의미로. 은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높이고 사람에게 요만큼 그 가능성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걸 맞들이면요 절대 가래도 못 가요. 좀 제발 가. 못 가. 이렇게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었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써서 이런 바른 복음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쓴 건데 왜? 바른 복음을 그냥 대비하고 싶어서. 이 정말 십자가의 바른 복음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왜? 바른 복음은 은혜거든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의 은혜로 받았으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이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간격되어 더 큰 헌신과 충성으로 가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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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다시는 예전의 종애를 다시 매지 마라. 그리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여기서 의의 병기로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별 여기서 이제 육신의 소욕에 따지만 성령의 소욕에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 따라 살면 이렇게 맞을 것이요. 이것 따라 살면 이렇게 맞을 것이요. 사랑과 하락, 희락, 화평 쭉 나오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아멘. 그리고 6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떴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복음 깨달은 자는 십자가 밖에 자랑할 필요 없어. 아멘. 라고 6장 끝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를 노예에게 이렇게 스티그마 해가지고 낙인 찍는 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약간 조롱의 의미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조롱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죠. 아멘. 정말 괴롭히는 성도 있잖아요. 그게 그거 기뻐요. 예배서까지만 하고 조금만 쉽게요. 자, 이제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예배서는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사모님들 세미나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꼭 한 번씩 강의를 해보셔요. 너무 좋은데 로마서는 복음을 어떻게 푸냐면 땅에서 풀어가요. 즉 사람이 왜 죄인인가부터 풀어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원이 올라가서 완성의 자리까지 이렇게 가요. 순서가. 에베소서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읽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그 사역에 대해서 찬성 이렇게 세 번을 하죠. 3위 기원 계획을. 그 다음부터 14절인가 5절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중보하면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눈이 열면 부르신 기업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그리고 능력에 따라 역사하신 그 능력이 크심이 얼마나 크며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낸 능력이 성도 너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동일한 능력이며 그 능력이 예수를 올리사 십자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고 너희들도 그 지체된 자로서 이미 승리된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승리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 비록 땅에 있지만 이미 승리하여 거기에 있다. 아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하지만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나가요. 그렇죠? 다른 언어는 이렇게 써나가지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꿈꿨어요. 여기가 최종 목표 총리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좋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날 언제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히브리어처럼 읽으세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어요. 승리가 끝나고 완성이 다 끝났어요. 아멘. 여기서부터 읽어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선생님, 저 잘했는지 거꾸로. 완성의 자 이게 에베소서예요. 아멘. 히브리어처럼 항상 이미 완성해서 주님과 이 땅의 밴쿠버의 모든 삶 다 끝나 모든 짐들을 걷고 이미 다 주님과 연합할 그 신부된 자리에서 예수의 칭찬과 은혜와 멸망을 받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이미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갖고 계시지만 이미 요 인원 이분들이 이미 지금 완성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내 모습이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죽도록 얘기했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이자 하나니까 역시 고난이 있고 언제 몸 따라 날지도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비록 횃불용으로 탈지라도 이미 거기에 있으니 잘 타주고. 이해하게 잘 타주고. 죽는 순간 네가 거기에서 승리하여 누리고 있다는 걸 즉시 알게 될 것이고. 아멘. 그 얘기하고 있다. 복음은요 진짜 무서워. 복음을 전하면 확 받게 되지 확 거부되지. 둘 중에 딱 하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심으러 온 줄 아냐? 칼을 심으러. 아멘. 창세전, 그래서 어제 계속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고 그걸 이루려고 이제 그 여자 후손 정관사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어제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15절이죠. 그 기도 시작하는 게 맞아요. 15절이에요. 1장 15절. 15절이에요. 네. 네. 그때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딴 거 안 해요. 횃불용으로 파 죽는 거 막아주세요. 사자박으로 던져주는 거 막아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다 죽을지라도 눈을 열어 이미 완성된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믿고 담대하게 촉피하세요. 아멘. 뭐 이런 기도하지. 아멘. 이 땅에 대박나게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복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완전히 무시무시해요.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위치와 신분을 얻기 전에 니들 이 왼수들아 니들 상태가 어땠는 줄 아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살린 거야. 불순종의 아들로 엉중사로 잡힌 자의 왕에 붙들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여 원수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아멘. 제가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맞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나오죠. 맞아요? 아멘. 제가 그 말 너무 좋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 복음은요 오직 긍휼, 오직 은 이런 거 얘기해요. 아멘. 여기 뭐 자기개발법, 뭐 행복한 가정 이루는 5가지 원리. 행복한 가정 이루는 원리 복음 앞에 다 깨집니다. 아멘. 복음 앞에 다 깨져요. 아빠도 깨지고 엄마도 깨지고 애도 깨지고 강아지도 다 깨져야 돼. 아멘. 강아지도 복음 앞에 묻어져야 짖는 게 조금 들리고 있어요. 복음 받은 강아지가 복음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는 강아지 짖음을 다 만물이 복음 앞에 다 깨져요. 아멘. 죽도록 복음 전. 아멘. 이거 왜 시작했게요? 조그만 개척. 복음밖에 살릴 길이 없어요. 아멘.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말씀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람 안 모이라고 하죠. 안 주시니까 안 모이는 거죠. 그것도 영광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제자. 베드로도 같이 죽이려고 잡았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풀려요. 어떤 분은 어떤 제자는 순교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아멘. 분은 살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어떤 분은 만명교회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어떤 분은 10명 줘서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총을 달렸어. 아멘. 나는 복음 전할 의무만 있는 거지. 아멘. 만약에 복음 깨달아 복음 전하면요 10,000명 중에 2,000을 확 줄 거예요. 줄기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갈라요. 복음은 가른다고요. 11절. 아니 그 부흥에서 지교회를 떼주는 거야. 11주년은. 아그 11장 나누는 장 괜히 얘기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여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죽이는 그 방법으로 화목의 자리로 다시 이끈 거예요. 그 아들 죽였어. 사랑이 뭐냐면 살릴 수만 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아멘. 사랑은 I love you 뽀뽀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병신 소리 듣고 기꺼이 조롱받고 기꺼이 멱살 잡히고 기꺼이 중상모략 당해드리고 그래서
언젠가 녹아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정의하고 배웠어요. 선생님들한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제부터 서론하면서 이 은혜의 이 깊은 비밀인 이 경륜을 제발 밝히 드러내 달라고. 3장 9절인가요? 3장 몇 절입니까? 은혜의 경륜, 은혜의 복음 그거 밝히 드러내 달라고 목회자 밴쿠버에 심은 거지. 뭐 다른 복음 전하고 뭐 형통 전하고 안 모일지. 이게 복음 앞에 한번 깨지면요 다른 복음 못 전해요. 은혜만 드러내는 게 있어요. 왜?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멘. 다 똑같아. 다 덩덩어리예요. 덩이 뭔지 아시죠? 다 덩덩어리예요. 다 덩덩어리. 똑같아요. 나나노나 똑같아. 그 덩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임하여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 위치가 4개의 조건이 있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조건되어 그 자리에 간 거기 때문에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한 번씩 부딪혀요. 모든 성도가 다 부딪히는 그 위치. 진짜 명수에 관계없이 한 분이 두 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10,000명이 모였는데 복음에 한 번도 안 부딪혔죠. 성도들이 장로가 안 기뻐요. 그들은 전부 다 뭐를 잡아요? 다 땅 일을 생각해요. 장로인데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땅 일 보지 말고 위에 것 찾으라고 죽으셨는데 그 이름으로 땅의 일을 추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금식작정 40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탄이 원수가 아니라. 겁나시죠? 교회 우리 끝났다 이제. 그나마 있는 성도 다 나가게 생겨요. 나가야지. 하고 하실 수 있어. 대답 안 하시네. 이만점은 제 단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진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정답요? 넓이 길이 높이 길이 제가 그렇게 썼나 보네. 복음이 넘치면 그 복음이 넘친다는 건 그 은혜가 넘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 나 살리려고 죽어서 유석영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했던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은지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2차 중보기도가 들어가요. 4장일 것 같은데 그죠? 1차 중보 1장 15절 2장 2차 중보 목회자기도 목회기도 4장 모르겠지만 1장 속사람을 강력케 하시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여튼 뭐 몇 장이든 해. 그러면서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줬다 그래요. 교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런 표현 나오죠. 밑에. 그 선물이 뭐냐면 능력, 은사,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 뭐예요? 목사 줬다니까. 목사님은 교회 축복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목사예요. 아멘. 아이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 성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목사님들이세요. 아멘. 말씀 가리키고 은혜 가리키고 아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깊음 가리키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통로니 선물이 가죠.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참 좋겠어. 아멘. 복음 가리키면 깨달아져요. 아멘. 왜 나 담임 목사 대접하라고 목사답게 안 대접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면 대접해요.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위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고마워 죽어. 비밀한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여기서 은사 얘기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세계. 아멘. 전적인 은혜의 세계 알려준 그 목사님. 왜 떠나! 그러지 마시고 못 떠나게 만드세요. 우리 목사야 그럼 내 잘못이냐? 그건 아니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동치 않아요. 신천지 이것들한테. 우리 교회에 저에게 신천지가 하나 들어가지고요. 제가 발각을 했는데 나가면서 성경책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놓고 간지 딱 봤더니 계시록에만 새하늘, 새땅, 동그라미 이만지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만 별표 100개. 걔들이 전략상 발각되면 나갈 때 성경책 반드시 전략이 모르셨어요? 복음 전하면 그 싸구려 그 거짓 것들한테 한 번 묻지 않아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이 사람을 높여요. 복음이 사람을 높여요. 이만희를 높여요. 이수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요. 아멘. 성부만 높여요. 아멘. 성령은 자신도 높이지 않으세요. 성령은 성자만 높이고 성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성자는 또 성부만 높이세요. 아멘. 성부는 그 영광을 성자가 성령에게 다시 돌리세요.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성령을 돌리세요. 그래서 돌리는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 영광이에요.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깨닫잖아요. 교회를 성도들이 스스로 세워요. 목사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수요예배 2번, 주일 예배 1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기도 인도하고 예배 사회 보고 다 알아서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못 오고 한 주 일 있어서 더 있다 와도 되죠? 네. 기도인도 알아서 하고 제가 설교만 녹화를 떠놓고 왔으니까 뭐 기도인도 사회 뭐 알아서 타요. 복음 들어가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스스로 세요. 건강하면요 지체가 스스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지체가 스스로 이게 너무 이론인데 현실은 안 그런데 저도 똑같이 목회해요. 똑같이 목회해요. 목회자예요. 저도. 몇 사람 먹고 세 사람 성령, 이게 성령 지배예요. 보이세요? 성령 지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패무직 성령의 충만. 근데 그때 충만이라는 개념이 넘친다 뜻 아닌 거 아시죠? 지배의 개념이에요. 술이 먹으면 널 지배하듯 똑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아멘. 성령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부부 얘기가 나와요. 성령 지배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 바로 가정 얘기, 부부 얘기 나와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부부 생활 못해. 유엔수랑. 가장 성령이 필요한 곳, 가정. 특별히 부부. 연기를 보세요. 성령 지배하고 바로 끌고 들어오는 게 부부. 그렇죠? 부부만큼 다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자식도 좀 숨기는 게 부부는 다 드러내잖아요. 님에서 저만 안 찍으면 남이랍니다. 님이 남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전 세계 복음화 이런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 어디를 끌고 가냐? 눈빛, 표정, 말투, 어투, 허리각도, 부부생활, 자녀들 이런 걸로 끌고 들어와요. 지극히 인격적으로. 아멘. 지극히 인격적으로 끌고 들어온다고요. 아멘. 제발 좀. 성령 충만 받으라. 방언 받읍시다. 불 닦고 꽉 10초 안에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10초 안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스스로 해봐. 안 된다. 성령 지배는 이렇게 표정 바꾸고 말투 바꾸고 어투 바꾸고 허리각도 바꾸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걸로 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복음 깨달은 교회, 복음 깨달은 목사, 복음 깨달은 사모, 복음 깨달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만 안 둬요, 사단이. 복음으로 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도 다 복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복음이잖아요. 그 진대열이 다 복음이에요. 의의 흉배 다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복음 깨달은 교회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도시잖아, 도시. 아까 도시에서. 걔들 가만. 무장하라. 무장하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 구원했는데 민수기에서 무장하라. 무장하라. 똑같이 여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의인 됐으니 무장하라. 무장하라. 여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얘기. 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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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고 유경사님